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사경회 때 선포된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주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릇되이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그럽고 관대하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할 데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지요. 세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지요. 이 세리는 도둑과 강도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창녀를 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큰 질병에 걸린 사람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고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일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입니다. 사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난 후 여러 바리새인들을 함께 초대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 의식을 마친 후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함께 초대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제목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 복수가 차고 간이나 신장, 폐가 눌려서 고통하는 사람이지요.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침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 보내주셔요.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당시 식탁은 구별이 있었어요. 높은 자리와 일반 자리가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는 식탁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식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도 앉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초대받아 온 사람들 중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교제합니다. 자신들은 저 일반 사람들과도 다르고 식탁에 앉아서 먹지도 못하는 저 미천한 사람들과도 다르지요. 자신들의 우월감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릇된 갈망들이 있어요. 그릇된 욕망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심지어 싸움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내 친구이고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와 함께 어울리는 것에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괜찮은 사람, 좀 지위 있는 사람, 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타도 마찬가지이지요. 비싼 차가 얼마나 할까요? 찾아보니까 9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2005년에 만들어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한 대밖에 없대요. 메르데스 벤츠 마이바흐 엑셀레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90억이래요. 90억. 비싼 차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수종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려 봤자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함께 어울리면 우리는 저 일반 사람들과도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나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병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매긴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눈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해봤자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비난만 받을 뿐이지요. 그 사람들을 내가 초대하면 다음번에는 그들이 나를 초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미운 마음도 드는 것이지요.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우월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나도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욕망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미의 손길을 뻗칠 수 있을까요? 부활 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러한 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미천한 것에 불과하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을 돌려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들을 돕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끌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 옆에 서서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홀로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큰 잔치가 열려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보내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합니다. 소를 샀는데 시험해 보아야 해요.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 매여 중노릇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요. 자기의 일을 돌아보기에 너무나 바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삶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게 분주하고 일상적인 삶에 붙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21절에서 잔치를 연 이 사람이 종들을 보내요.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눈멀고 다리 저는 사람 다 데려오라 그렇게 명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일컫는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셔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있고 잃은 드라크마가 있고 잃은 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은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잔치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죄인이 있어요.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하늘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날이 이처럼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양무리를 떠난 한 마리의 양이 있어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요. 이 여인은 잃은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았을 때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요. 잔치가 열리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기뻐합니까? 이런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날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찾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날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래요. 수십억의 인구 중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 같은 죄인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창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구이거나 큰 질병에 걸린 사람도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요. 그런데 세리한 사람, 창녀한 사람, 그렇게 맹인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셔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간절히 찾다, 몹시 기다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죄인들을 기다렸다가 맞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몹시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양무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리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으셨을 때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보다 전도를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영혼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랍고 얼마나 복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나를 사모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이 나에게 참으로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기에 맛보았기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과 영광이 돼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한 보아이신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자녀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돼요. 가족 중 내가 하나님을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것이,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한 99마리의 그 양들의 예배, 그걸 기뻐하시지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잃은 양 한 마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회개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마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종노릇하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며 이 세상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세상으로 헤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소유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라.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도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주시니 너희들도 죄인들을 맞아들여라. 죄인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어요. 누가가 이 15장을 기록한 목적, 제가 이것을 설교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연고자들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작년 11월에 성북동에 사는 네 모녀가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그렇게 죽은 것을 이웃이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1년에 2,400여 명 정도 그렇게 무연고자들이 죽어갑니다. 죽을 때 홀로 죽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할 가족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슬퍼할 친구 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바라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었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먼저 소개한 그 두 비유와는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인의 비참함 그리고 회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들은 비참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경험하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국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 세상으로부터 매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그렇게 산 거예요. 아버지의 집의 전통과 규범을 따라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고리타분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녀오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하게 보여요. 그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이국 땅에 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아간 거예요. 낭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멋대로 무모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자유가 찾아오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궁핍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살았어요. 그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궁핍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의 부초산이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돼지우리 들어가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원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자유가 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종노를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고상한 것이든 유치한 것이든 그 결과는 우리를 돼지우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책 보고 지금 외국에서도 책을 주문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요즘에 밥 먹으면서도 저도 식당에 가면은 홀로 밥 먹으면 스마트폰 하나 놓고 밥 먹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봐도 젊은 사람들 아니 같이 식사하면 같이 대화를 해야지 스마트폰 붙들고 밥 먹는데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부분 스마트폰 붙들고 화장실에 가도 스마트폰, 밥을 먹어도 스마트폰, 친구들과 이야기를 스마트폰, 거기에 뭐가 꿀단지, 보물단지가 있는지 그냥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원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마트폰을 원해요. 근데 나중에 그 스마트폰이 나를 지배해요. 그게 없으면 기분이 상하고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돼지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취미활동도 마찬가지. 아무리 고상한 취미활동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함으로 자아를 실현해야지. 그러면서 잠시 자유를 느끼지만 결국 거기에서 궁핍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돼지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도다. 먹어도 배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노숙자처럼 쓸쓸히 외로이 한겨울의 벤치에서 얼어 죽는 것, 비참한 삶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아를 실현하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 모두의 결말은 돼지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자유가 와요. 그런데 그것이 돼지우리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회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제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게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제정신.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제정신이 안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신으로부터도 소외해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어떻게?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회개는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술 먹는 것으로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하여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 내가 얼굴이 조금 이뻐지면, 내가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제정신이 안 든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주인인지를 알고 그 마음이 상하고 깨트려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유산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지위, 신분, 권위, 그 자리, 그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을 쌓아두고 살아갑니까? 이 시대의 재산은 부동산이에요. 땅이에요. 땅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뚝 잘라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일,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아를 실현하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들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정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귀해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친구가,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내 취미활동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그것이 회개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품꾼이라도 되고 싶어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종노릇이라도 해서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그 돈 조금이라도 치워드리고 좀 이제 이쁘게 보여서 아버지가 나를 가족의 이름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품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인가. 자기가 아버지의 생명을 떼어달라고 하며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말없이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렇게 관대하고 너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자,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모든 것을 자비롭고 관대하고 너그러우신 그 아버지의 품에 맡기자.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조차 풍족하지 않는가.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떡부스러기 한 조각이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를 만족해 하는가. 이걸 알고 선하시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작은 즐거움조차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 아들이 돌아오고 이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별 관심이 없어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내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먼 곳에서 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아시고 달려나가 여러분을 맞아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보고뿐만 아니라 달려갑니다. 유대인들, 그것도 중년의 남자, 그것도 재산도 많아요. 품위와 위엄과 권위를 지키려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품위도 자신의 위엄도 자신의 권위도 다 내어버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그 방탕한 아들을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요. 아니, 이 아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인생이에요. 죄를 지었고 스스로 아버지의 관계를 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열렬하게 이 아들을 환영해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 그것이 아버지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 그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숨긴 적도 없고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오자마자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 아버지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아들,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였던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주셔요. 이제 초점이 둘째 아들에서 맏아들에게로 옮겨가지요.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타내요.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기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는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녀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종처럼 자기는 살았다라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을 어김이 없대요. 이것은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노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오히려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것이 그 사람을 눈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종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마음에 들어 나도 그 집의 한 일원이 되고 그 주인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건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제가요 죄도 안 짓고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조건을 내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그런 거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 뭐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노예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주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 아버지를 주인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종처럼 여긴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섬겼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대가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섬김을 아버지가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아버지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는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안 주십니까? 제가 뭐 하나님 나쁘게 해드린 것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여니까 그것 때문에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나요. 왜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섬기며 한 번도 아버지의 명예 여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섬긴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저 동생을 향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그 동생이 밉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맏아들과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관계가 왜곡되어지면 사람들과 불화해야 반복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당신의 이 아들. 이거는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불순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 동생도 미워하고 자기를 망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불손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 이 맏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종을 보내서 내 아들 좀 데리고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뛰쳐나가서 이놈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 수 있어? 어떻게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동생이 들어왔는데 형이나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아들을 혼내고 그 아들의 태도를 교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가 나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권합니다.
이 고난다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다, 위로하다, 설득하다, 달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명령하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고나다라고 하는 이 팔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아버지는 명령함으로 올바른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아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마다들을 나아가 위로하고 설득하고 권해요. 그것도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건 지속적인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두 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하고 설득하고 권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 마다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누회적인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고 불러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문 밖에서 씩씩거리는 아들에게 나아가 간청하는데 그 첫 마디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이 예예요.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다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 얘야, 아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주인 자기 자신이 족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얘야, 내 아들아, 이 한마디로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31절이에요. 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아니, 이 마다들은 이 집안의 상속자예요. 자, 아버지의 집에 땅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이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고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셔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이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너그럽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마다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최고의 보물은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보고 계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 이른 아들의 비유를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아실현을 위하여 세상으로 뛰쳐나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고자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요. 그러나 아버지를 주인처럼 자기를 종처럼 여기며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에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낯선 땅, 그 하나님 없는 곳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아버지 곁에 머물며 총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아들에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자유를 주고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기지우리에 들어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셔요. 부르시고 돌아올 때에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들을 향한, 또 하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